선수는 시합에 나가기 전에 실전에 준하는 연습을 수없이 하죠. 언젠가 밤 새벽 2시인가 수성못 있는 쪽에 달리기를 하는 선수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코스를 낮에 차가 많아서 안 되니까 새벽 1시, 2시에 연습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선수들은 그렇게 연습을 해서 자기가 훈련을 한 걸 가지고 본 시합장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에요. 10대와 20대의 시간을 허송하면 30대, 40대 가서 후회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30대, 40대 잘못 보내는 사람은 50대, 60대 후회합니다. 인생을 마지막까지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부자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보람된 삶, 이걸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 중에 신앙의 고백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고 나니까, 이 감옥에서 가만 나를 돌아보고 나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더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참 대단한 이 글인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까 봐 버둥버둥 되잖아요. 생명을 잃을까 봐 버둥버둥 됩니다. 그래서 밤에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을 감았다 아침에 눈을 못 뜰까 봐 두려워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오고 지금 나도 죽는 게 좋아. 너무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유익이라 그것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해 유익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 가는 욕망을 갖고 있어. 그러나 너에게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볼 것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에 반갑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첫째,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편중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길 가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제 앞으로 남는 건 죽는 것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잘 산다고 외치고 날 봐라고 외치고 싶어도 결국 남은 건 죽음과 심판인 거예요. 우린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했던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미움과 싸움, 가난과 질병, 사고와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의심과 질투 속에 살아가요. 이처럼 비참하게 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죠. 그렇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와닿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내가 주를 놓지만 않으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코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누구를 지키시느니? 나를 지키시느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세요. 왜 나를 안 지키세요? 문제는 난 거예요. 내가 그 지키시는 보호 우산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일 때문에, 내일은 저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생애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을 교독을 할 겁니다. 자, 전체를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뭘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산이 나를 안심하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건강이요?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실은 추수감사절을 느껴야 할 가장 첫 번째의 내용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 고맙고 감사해요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5가지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죠?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영원성, 불변성이죠.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다 한 겁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전지성 맞아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한 여인이 있죠.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 만났는데 어이구 어떻게 할까? 다 아세요. 그것만이요? 아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지금 내 형편도 다 아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아세요. 그럼 알아서 해달라고요? 아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게 오라고 이미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와서 문을 열어.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 네가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말씀하세요. 문제는 나예요. 여러분 낯선 외국에 간다고 합시다. 낯선 외국에 가면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만나 가이드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언어도 그렇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이십니다. 성공의 길을 원하세요? 영생의 길을 원하세요?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모든 걸 다 이루시죠. 죽은 자를 살리세요. 과부의 아들도 살렸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100세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도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요. 믿고 의지합시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분은 어디든 계세요.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고 그 능력과 권세와 자비와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불변성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창조물인 우리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 버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손해인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누구 것이라? 할렐루야, 내 것이라. 41장 10절에서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복음의 전함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목적이 전도에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심도 복음의 전함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이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떼돈 벌어라, 건강을 위해 전적으로 애써라, 그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붙잡을 거란 약속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를 드리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성령 받은 증거는 전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복음의 전함,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기도하며 전해야 될 이 복음, 이거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전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러 집회 때문에 갔을 때 제가 그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썩 부유하시지 않아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 그렇게만 식사를 하면 좋겠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유, 더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됐네요. 그리고 갔는데 한 분이 더 와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넉넉하지를 못해서 목사님 비싼 거 못 사드리고 요거 사드리는데, 그래서 목사님 네 분과 강사 목사님만 좀 모시도록 부탁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제가 일부러 모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얼른 수술할 때 피를 나눠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분이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집사님이, 제가 시장에 자판 놓고 장사를 하는데 10년을 매일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0년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오이 팔 때 오이로 그 집사님을 때렸대요. 오지 말라고. 오이가 박살이 나도록. 그런데도 또 웃으며 오고 웃으며 10년 동안 그런 할 수 없이 내가 한 번만 가줄게. 그런 시작이 됐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 못 만났으면 저는 지옥 갔잖아요. 그러고 우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감동이 참 굉장히 오래 갔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복음이 누군가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우리를 택한 이유는 바로 이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일에 도구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복음의 전함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천국의 약속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 소망을 꽉 붙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원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이 땅에 기쁨을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랑과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본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만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본점이라고 하면 지점은 어디겠어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이거나 또는 영적인 교회거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곳, 그곳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들이 누리고 사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합니다. 맞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삽니다. 조그만 걸 나눠 먹어도 기뻐하며 삽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꾸 기도가 나와요. 주님 있잖아요. 자꾸 대화가 나와요. 여러분,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무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나를 지도하시도록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유, 내가 해보니까 말이지, 내가 겪어보니까 말이야, 그거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주께 내어놓고 주님 의지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평화에 두고 의의 병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함께 있는 곳, 거기는 어둠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해요. 여러분, 어느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나요? 목소리로 내지 못하면 속으로라도 주님, 악한 기운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버스를 타셨어요? 택시를 타셨습니까? 기차를 타셨어요? 뭐 하시나요? 자리 찾느라고 정신이 없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이 있도록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뚫고 지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의 추수에만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계속 보내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또 다른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우리의 삶의 추수감사절은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고 심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감사한 삶을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분에게 영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더 큰 추수감사절의 의미임을 오늘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손을 꼭 잡고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자, 2024년 추수감사절에 심령과 복음의 전함의 열매를 더욱 감사하는 기도가 있고, 이번 증검다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더 큰 미래를 꿈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